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과감하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과 현대어 독일어 성경 사역을 차례대로 그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독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정죄나 단죄 그리고 심판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어 컨터네이션, 비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는 형국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들의 모든 종교 전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한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는 민족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기독교의 교단이 있는데 모 교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자부심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장 정통,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교세가 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개혁적인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등 이렇게 내세울 것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절대 비난받지 않는다는 바울의 발언은 굉장히 큰 충격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 다른 한쪽은 로마인입니다. 당시의 최고 문명을 부과하던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묵시적 소종파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세상살이에 매우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모든 것들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뒤엎는 사회 전복을 바라고 있는 광신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은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폭력적인 반국가 사범에게 해당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가며 죽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따랐던 제자였으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신문당하는 중에 3번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입술로 저주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다고 복음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할진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는 한 번도 그를 따라다닌 적이 없고 그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예수를 자기 자신 속에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흔적도 없이 끝나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운동은 아마도 흔적 없이 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했던 유대교보다 더 큰 세력이 되었고 예수를 처형한 로마 정권의 중심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 삶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부정할 수 없는 힘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힘을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용어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되고 복된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된 사람, 종교와 정치와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을까?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대립되는 두 개념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런 진술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문장을 이해하기에 까다롭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던 56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유럽,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 가운데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 로마에 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마 이 로마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사도 바울이 단순히 죄와 사망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헬라어 로모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율법과 실정법,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사회 규범 등등 모든 법적 장치를 총칭해서 노모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이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가 그걸 의미하고 있는데, 문명사회는 법치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사회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법치를 가리켜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법은 육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 육신을 따른다거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간적인 탐욕과 부도덕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열정이 바로 율법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죠.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제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자신을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법,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로마 지성인들은 로마의 지성과 예술과 문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꽤 괜찮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스스로에게 아주 강한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법 안에서 그들은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긴 하지만,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으로 퍼펙트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교양인이고 종교적인 세련미가 넘쳐 흐르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상위 1%에 드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위선이며 교만이고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노트를 읽고, 그리고 그 필기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수고는 아무래도 헛되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출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표대가 잘못되어졌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각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든 영성, 그 영혼의 삶은 위선이며 교만이고 절망 속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삶의 포장지만 멋질 뿐이지,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실제의 삶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서로의 다툼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상과 가치는 굉장히 높으나, 이상과 가치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신의 이상과 가치는 매우 높으나, 매우 바람직하나 실제로 실천되어지거나 아니면 열매를 얻을 수 있거나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낮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이미 확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류층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는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류층의 사람들,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고급지게 살고 있는지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죠.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TV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상류층에 해당하는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엿볼 수만 있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의 입시 준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는 그런 집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고액으로 하는 서울 강남 지역 그리스도인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돈이 많아야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하겠죠.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도 있고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모두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의 일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가십거리로 굉장히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먹방 유튜브 가운데 쯔양이라고 하는 3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매우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쯔양을 통해서 유튜버가 300만이 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만 보였던 그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절의 사건들이 요즘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맛난 음식을 질리도록 먹거나 매일 술에 취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거나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숨겨진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목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바리새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도 바울도 율법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원했고 그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6절에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머물렀던 바울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해방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율법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 고위층과 로마법에 충실했던 로마 총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거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신의 아들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법규와 규범의 속성이자 작동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야 하기에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정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곧 율법의 파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도모하는 육신의 아름다움과 인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를 때 율법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서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유대인에게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 여자를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까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굴복시킬까요? 하고 묻습니다.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일하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당연히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회를 주느냐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묶이지 않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즉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영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많이 사용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영이 막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는 피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영, 숨, 바람, 공기, 기 이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의미로 살펴보면 노장사상이 말하고 있는 도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존재도 영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자연과학과 인과율에 고착되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아야만 확실하고 옳다고 여기기에 영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경험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 이후로는 그런 경향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개인의 운명과 국가와 지구와 우주 등 세상 모든 현상은 인과율의 범주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TV에서 명의가 나와요. 간담체에 아주 유명한 명의가 나와서 다큐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방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면 알수록 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그 일에 계속해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과율에 어떤 법칙이 맞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0층 높이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깃털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그 깃털이 어느 자리에 떨어질까? 어느 자리에 떨어져 있을까?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많은 우연한 것이 50층 높이와 땅 사이의 과정에서 개입하기 때문이죠. 바람, 새들의 날개, 비, 땅에서 노는 아이들 등등 변수가 너무 무한하죠. 우리 몸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연장이 됐어요. 죽는 사람들도 예전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생을 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수치를 좀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이가 출산이 되어지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후일 의학이 더 발전하면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의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이 일반화한 세상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 실렸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인간의 쓸모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부부는 양쪽의 유전자 중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성질만을 모아서 완벽한 아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적인 어떤 행위 없이 시험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인자 가운데서 좀 열악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아주 우수한 DNA만 결합을 시킨 것이죠. 그 아이는 인공지능의 설계에 따라서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그렇게 짜여진 세계를 뛰쳐나가죠. 인간과 그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만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아마도 최진영 작가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들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종종 생기로 번역되는 생명의 영이 무엇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반복할 때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 생명의 영, 즉 성령 경험일까요? 생명 진화의 원리가 그것일까요? 저도 생명의 영이 온전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쪽을 향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가고 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의 영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경험처럼 더 아득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경험에 이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창조의 깊이로 들어간 만큼 그리고 부활의 깊이로 들어간 만큼 우리는 생명의 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부활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몽땅 부활 이야기라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녀를 키우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활동을 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이 다 생명을 얻으려는 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부활은 그런 삶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급스럽게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만족은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온갖 염려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을 현재와 죽음 이후까지 온전히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